2023년 마지막 12월을 보내며 12월 8일부터 4주간 금요일마다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준비한 본문의 말씀은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죠. 말씀을 통하여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부흥회 3주차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1절과 2절 단 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대부분은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쉬운 길을 택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영접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여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순간적인 마음의 충동에 의해 고통이나 손해 없이 평상시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수고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비유를 들어볼까요? 만일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의 피를 받아들인 후에 계속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고 고집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인 후에 계속 먼 나라의 돼지들 틈에서 생활하겠다고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경험은 아주 독특한 경험으로서 이 연합은 지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을 포괄합니다. 지적인 면에서 신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시요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되죠. 의지적인 면에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감정적인 면에서 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로 인정하는 데는 많은 혁명이 따르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 이외의 다른 것들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우리의 친구들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우리의 원수들로, 그리스도의 방법들을 우리의 방법들로, 그리스도의 거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요한 3서의 저자도 사도 요한입니다. 본 서신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쓴 개인적 성격의 편지로서 원문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본 서신의 저작 연대도 주후 85년에서 9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죠. 요한 2서의 특징적 주제와 같이 요한 3서의 특징적 주제도 진리 안에서의 행함과 같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본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을 악하게 비난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들까지 핍박했던 교만하고 악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언급하며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데메디로에게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나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는 가이오에 대해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이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성도에게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와 더러움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이며 신명기 28장에 말씀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 즉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학업과 취업, 결혼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죄치 않으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형통한 삶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얻을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참고하시면 되겠죠. 시편 1편도 악을 버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는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가이오가 강건하기를 기원하고 있죠. 사람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건강할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치유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의 징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훈련을 위해 주시는 질병도 있으나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3절로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로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에게 온 형제들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통적 진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죠. 진리 안에서의 삶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고 선한 행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겠죠.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라면 우리는 교만과 미움 그리고 다툼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심히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고백하죠. 어떤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목회자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진리를 읽고 듣고 배우며 그 진리를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기도 하죠. 이것보다 더 귀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8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룟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선하고 진실하게 행한 것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죠. 여기서 나그네들은 아마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가룟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증거한 거죠. 가룟의 행위는 진실한 행위였고요.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선행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가룟가 그들을 전송할 때에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성도나 주의 종들을 대할 때 그들의 외모를 따라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죠. 가룟가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영접하고 전송하는 것이 옳은 까닭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 대가 없이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이죠. 전도자들은 물질적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꾼이 아니죠. 말씀 사역은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는 또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자들과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성도들이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기도와 헌금으로 또 기회 있을 때 전도자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와 예절로서 영접하고 또 전송함으로써 진리를 위한 수고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하자면 첫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조용히 주님 앞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둘째로 교회에서 개인의 의견을 너무 고집하지 않는 자죠. 바울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말씀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유익한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고집은 부리지 말아야겠죠. 셋째로 교회는 일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나 자원해서 도우려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겠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는 비천해 보이는 일도 그 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멋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넷째, 무슨 일에나 솔선수범하는 분이 교회에 유익한 분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일을 시키기가 주저됩니다. 어느 부서의 위원장이라도 위원들에게 함부로 일을 맡기기가 참 민망하죠.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미리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을 앞장서서 할 때 감동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솔선수범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다섯째,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입 다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겠죠. 여섯째로, 절대자 하나님의 큰 손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동일하게 계시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협력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특히 입술에 축복의 말이 늘 흐르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겠죠. 긍정적인 말, 같은 말이라도 좀 더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유익할 것입니다. 교회란, 이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악함에 대해 몇 가지로 지적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속에는 교만과 명예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이것은 사람의 죄성의 한 본질적 요소인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함으로 타락했던 영물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교만과 명예심을 미워하시고 정죄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그는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높이십니다. 둘째로,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그의 동료들을 부당하게 비난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성도에 대해 정당한 비난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교훈하셨죠. 하물며 부당한 비난이야 더 합당치 않은 거죠. 그것도 참된 목회자들에 대한 부당한 비난은 매우 악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또한 화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질을 내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성령께서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죠.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배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쓸모없음을 보게 되면 자연히 성질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즉시 성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성질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다룬다면 늦는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관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자신만을 돌보지 않고 금전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동행임을 알고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병의 증세인 성질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병의 뿌리를 처리해야 하겠죠. 절대로 성질만을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성질이 있는 데에는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먼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아를 처리하는 것을 배워야 하겠죠. 자, 셋째로 디오드레베는 요한과 그의 형제들, 즉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영접하려 하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악한 행동이죠. 주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교회 안에 다른 양들을 밀들이는 염소들에 대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죠. 11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람들은 선한 일을 보고 본받기도 하지만 악한 일을 보고 본받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죠. 성도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악과 선의 근원이 다르듯이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의 근본이 다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선행은 성도가 중생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결별하고 싶은 심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싸구려 산타클로스로 만들어버린 듯합니다. 이는 로바인들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 암돼지를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위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위엄을 다시 찾으려면 위엄으로 가득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구름을 병거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위엄의 개념과 예배의 거룩한 기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또한 내적인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적인 것들을 상실한 기독교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도신경과 기본 교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경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두려움,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룬 것들은 모두 외적인 것들이 아닐까요? 성경, 신학교, 기독교 잡지, 기독교 계통의 방송, 선교기관, 복음전도단체, 교인들의 수적 증가, 새 예배당 건축,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외적인 것들이죠. 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내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위엄, 예배, 장엄함, 영성, 하나님의 임재, 경외심, 그리고 영적 기쁨 모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얄팍하고 무기력하고 사려 깊지 못하며 경박하고 세상적이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혁으로 교회를 깨울까요? 오늘날의 설교는 대부분 경박하고 얄팍하며 가볍고 개그스럽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개그맨처럼 사람들을 웃겨서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진지함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결국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엄숙함을 잃어버렸고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얄팍하고 개그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품을 잃어버리고 연예인 흉내나 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인 거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선포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는데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믿음과 선함에 대해 증거했던 거죠.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참된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도 그에 대해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데메드리오는 진실한 믿음과 선악이 있는 성도임이 여러 방면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증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 이런 복된 증거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속히 만나 얼굴을 맞대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는 항상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평안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여러 친구들의 문안을 언급하면서 가이오도 그들에게 일일이 그들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낮추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며 서로에게 평안을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며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원해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경건에는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 진리를 믿어 구원받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도 들어있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대하듯 대함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후원하며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가운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은 작은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래 사단은 천사장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과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내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해서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행복했으나 주신 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내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저주를 받아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으로 만족하며 기뻐하지 않고 욕심을 낼 때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아담처럼 주신 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욕심을 쫓아 살면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삶이 불행한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신 복으로 만족하며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습니다. 종일토록 감사하며 기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반응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 욕심과 염려, 근심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잠잠히 하나님이 내게 베풀고 계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멀리 떠났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뻐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